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에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제 성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 이게 원어로 따지면 헤칼,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히에론이나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약에서는 아마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잘 안 사용하고 대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죠. 신약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약 용어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 성전은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성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는 성경이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그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세 개의 성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스 템플이라고 해서 퍼스템플로 제1성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주룩바벨 템플에서 제2성전이 세컨 템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스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2성전을 중수한 성전입니다. 다시 세운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중수한 것으로서 제3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세 개가 있지만 아직은 이제 하나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고 이것이 특징은 뭐냐면 같은 장소에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똑같은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주거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장소적 제약이 딱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를 두실 내 이름을 두실 장소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것인데 그 개념이 발전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성전 개념으로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지상적인 임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모였던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도 성전입니까? 아직 성전 아니잖아요. 지어진 것도 없죠. 분명히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개념은 그렇게 과거에는 그거 되어 있지만 새로운 성전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국민 생활이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멀리에서 이산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심령은 강하게 성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면초가로 에워싸인 상태에서 다니엘처럼 그 방의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성전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처럼
언약적인 은총이 거기에서 구현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었다 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 베델이죠. 바로 그곳, 그런 문, 창세기 8장 17절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세와 관련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은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시대에 먼저 건설하고자 했다는 성경이 나오죠.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같은데,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손에 의해서 그 지어지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5년, 그러니까 959년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옛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죠.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7년의 세월을 거쳐서 11년의 준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히람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기술 원조를 받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레바네 산의 목재의 공급을 하람에게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재료를 거기서 가져오고 몸만 썼느냐 그러면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은 다 밖에서 가져오면서 성전에 써야 될 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여러 잘 들어보는 말이 아니죠. 제품으로 만들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을 갖다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금들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역대기 22장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성전에 딱 들어가면 장방형 구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길이가 좀 길쭉하고 그리고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로. 근데 넓이가 10.5m.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큐빗으로 안 나가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길이가 31.5m. 넓이가 높이가 15.8m.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낭실이 주어 있었다. 갑니다. 옆에 쭉 방들이 놓여져 있는 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잘 나오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분향단 들어있고 2그룹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안뜰에는 높바다, 물 담는 곳이죠. 물구멍도 있죠.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잔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전면은 현관의 좌우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그러니까 청동재로 만드는 놋기둥이 독립하여 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높이가 8.2m, 그리고 각각 주위가 5.5m 정도 떨어져서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기둥 꼭대기의 높이가 2.3m,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그 머리 기둥이 공 모양을 하고 있어요. 구상이라고 그래서 바둑판 모양의 조각을 해놓고 그 윗부분에는 백합화 꽃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하는 것이 페니키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은 기술을 다 수입한 거예요. 초기에 여러분이 성막을 세울 때는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동해서 주셨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이 성전을 세울 때는 달라. 그것은 그대로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거 갖다가 안치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다 외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대부분이. 금만 다윗이 막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587년이나 6년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죠. 함락을 되는데 함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제1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높바다, 물두멍 받침,
성전 내의 집기 이런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언약궤가 빠졌잖아요.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자, 스룹바벨의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두 번째 세컨 템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 재건을 허락해 줬잖아요. 538년에 가서 하라고 명령하고 그때 귀환해서 스룹바벨 지하에서 재건된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 곤란한 상황 중에서 나중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515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제1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다 그럽니다. 어떤 일화에 보면 저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집이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죠. 그러나 팔레스티나나 디아스포라에 있어서 전 유대인은 종교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때를 지어서 순례하는 그런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로 차츰 발전된 회당도 성전의 우월적인 위치를 저하시킨 일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후의 문헌에도 제2성전은 더욱 증대하는 존경심으로 그렇게 인용되었다. 제2성전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 같지 않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탈무드에 가면은 이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5개나 교류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5가지가. 거기에는 언약궤가 빠졌죠.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페니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 영광이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빠져 있고 우림과 둠밈이 빠져 있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하면 그게 없으면 그게 핵심인데 없으면 성전은 아니잖아요. 비어 있었습니다. 제2의 성전에는 예배는 의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 형식화되는. 그리고 이제 희생제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주전 169년에 수리아라고 당시에는 기록하는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제4세에 의해서 약탈되어지고 더군다나 우상숭배를 하고 거기서 양이나 소로표나 그러한 그 피로 드려야 할 것을 갖다 돼지 피로 드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것을 씻었은 날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짜가 다시 지어진 거죠. 그러나 마카비가 유대의 아카비오스에 의해서 다시 재응이 되고 성전이 약간 좀 살아났습니다. 장래의 공격에 대비해서 외측에 방어 공사를 해놨습니다. 못 들게 하려고. 그러나 후에 성전은 노마근에 의해서 3개월 동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제일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주전 62년 내지 63년경에 지성소까지 완전히 유린돼 버리고 맙니다. 제2성전이 거의 끝났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이거 너무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지만 제2성전은 제1세기까지 볼품없는 것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상한 상처로 성소가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을 한 시대의 가장 장려한 건축물 하나로서 완성된 분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수축 계획은 20년 동안 하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치세에 17년 정도, 18년 사이에 시작이 됐는데 수축의 대부분은 10년 내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주 번쩍번쩍하게 됐어요. 그런데 추가 공사가 그 후에 계속 되는 거예요. 또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롯 성전은 원래 소규모 성전 위에다 주위에 추가 증축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의 높은 대지 위에 세워지고 주위는 원주의 아름다운 문으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빛나는 대리석으로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지 수킬로미터 안에서도 그걸 보면 보여. 대리석이 보여.
아, 저기가 성전이구나.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본래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복원을 새로 귀환한 그런 후속별 성전 그대로, 그 전반적인 전혀 안 바뀌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성전의 남동의 비스듬한 면을 흙으로 묻어가지고 이제 그 비스듬한 면이 딱 맡겨지니까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트로페온이라는 골짜기에다 성전 언덕 사이를 또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돌담을 쌓아서, 높은 돌담을 쌓아서 성전 뜰의 높이를 솔로몬 시대의 2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엄청나게 넓어져 버린 거죠. 이 누가 했겠어요? 헤롯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하라메시 샤프라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그 땅 자체가 넓적이 된 것이 남쪽으로, 남북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보면 500m 정도 되는 거야,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동서로 보면 300m 정도 되는 거야. 굉장히 작았는데 성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습니다. 이 면적으로 따지면은 14헥타르. 이것이 이제 평수로 따지면 이제 평수 잘 모르니까 3025평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조만했어요. 그거 몇 평 안 되죠, 사실. 10몇 미터,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길어봤자 30 몇 미터인데, 이게 지금 500미터? 300미터?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넓이가.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옛 시가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이 뭐가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성전이 중심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성전뜰 남쪽에 거대한 돌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 돌담이 다 무너지고 한쪽만 남았잖아요.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한쪽이 남아요. 남동 쪽에. 거기다 대고 울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커다란 석재를 쓴 하부 구조를 경탄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헤롯 시대 후는 성전이 거의 외국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관직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앙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와 동조를 합니다. 아니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세속한 자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만들어진 그 파가 사두개파예요. 그 대제사장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로마 통치하에 있어서 성전은 종종 3대 순례 등에 의해서 터진 폭동 때문에, 여러분 보면 그 사람들 왔을 때 언제 많이 와요? 성전에 절기마다 오잖아요. 그 3번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냐? 로마 황제를 거기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로마 황제를 막 추앙하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주는 거야, 황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유혈 사태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 대반란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로마군들은 뭘 했냐면, 열심당원이 그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명동 성당이 중심이었잖아요. 민주화 뭐 하면서 꼭 그와 같은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왔죠. 거기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든 그들이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뺏어버리기 위해서 그 장기에 걸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마침내 성전을 점령하고 한때가 기원 후 70년경에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무너진 다음에 하나만 남아있는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인 거죠. 그때 남아있던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촛대 있잖아요. 촛대라고 하는데 등잔대. 기타 성스러운 기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로마로 승리품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티스스라는 그 장군이.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의 부조를 거기다 모양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지금 뭐만 남아있을까요?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노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예레미야가 에서 르보산에 이 언약궤를 숨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가 그 위에 세워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됐기 때문에. 아니면 속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준 것과 진짜 예수님의 속죄와 이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것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던 것이죠. 벌써 갖다 숨겨놓고. 그 헤롯 성전의 멸망일이 기하게도 아비벌 9일인데 제1성전의 멸망일도 아비벌 9일입니다. 그래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슬퍼하는 금식일로 이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탈환해달라 다시 재형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형한다는 종말론적 신앙의 세세에 걸쳐서 정통파 유대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뭐가 세워졌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로마식의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2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아라비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원 후에 7세기경에 아라비아가 거의 점령이 됐을 때 이슬람 서원인 암석의 돔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자리를 뺏겨버린 거죠. 그럼 마지막 성전이 제3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돔을 갖다 때려 부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제3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오면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 앞에서 번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성경 기구 성전에 쓸 도구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만들어 놨대요. 뭔만 필요하냐면 돈만 헐어버리고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짓는 것도 몇 개월 안에 지을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놨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돈 부수고 세월 지는데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면 그때 막 전쟁하겠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런데 성경으로 따지면 처음 세운 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경 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걸 학자들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이건 알아요. 뭐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되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포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면 그 외에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준비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세워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이 이제 주님 오시기 얼마 전 남지 않은 세계 시대인 거죠. 자,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헤칼이라고 그랬죠. 헤칼. 이건 굉장한 집이란 뜻입니다. 헤칼이라는 말 자체가. 수메르어는 에칼에서 나온 건데 궁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궁전 그러면 여러분 초라하지 않잖아요. 화려하죠? 엄청 최고의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 따를 수 없는 집을 지을 건데 그래도 굉장한 집이다 라는 뜻인데 이 굉장한 성전을 가리켜서 그냥 성전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에론은 성전 자체뿐 아니라 경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의 성전을 가리킬 때는 히에론을 씁니다. 그리고 나오스로는 단어를 쓰는데 나오스는 성전 자체, 그러니까 성소가 중심인 성전 내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전은 어떤 걸 썼느냐?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나오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말 쓰면 안 됩니다. 히에론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16절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시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에서 성전은 나오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스는 내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성소에 있는 거죠. 밖에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경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전은 다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구약의 성전은 다 구약적인 말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을 때는 내적인 성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보이는 구약의 성전의 모습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상징적인 것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신약의 성전은 사람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고전 13장 16절 탁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다 찾아서 읽어봐야 하잖아. 나도 성경을 다 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17절 말씀을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켜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파괴하면 뭐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고. 자,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구별하신 것이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따로 세웠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구별했다. 넣어놓은 달라. 이 구별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성전은 다른 것과 다른 집이 아니야. 집전자를 쓰지만 거룩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개념과 달라. 하나님 구별한 집이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구별해 놨어요? 언제 그게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냥 겉모습만 성전? 이래서는 성전이 아닌 거죠. 히에론이지 히에론. 나우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건 서리법이죠. 너희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전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구별했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별했던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성령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라 해놓고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별은 났다고 그랬죠? 성전. 성전은 거룩하니 구별했으니 너희도 그렇다.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만 성전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셨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나 하셨고 이 성전을 잘 지켜가야 한다. 파괴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 이 교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럽힌단 말이 더럽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내부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시는 성전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더럽히라는 말과 멸하시리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프로데이로 썼습니다. 이 프로데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파괴된, 지금 단어를 쓰냐면 파괴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이 성전입니다. 멸하시라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미래에 파괴될 거야. 그 자리에서 파괴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미래에 파괴돼. 미래형이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세운 자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파괴하면 파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면 그 어느 미래 시점에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무서운데 파괴란 단어가 뭔 뜻이냐? 때려 부수거나 깨트려 헐어버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이 계시는 처소인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나는 보는데 여러분 못 보시면 이건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성전을 파괴하지 않느냐? 파괴하지 않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돌아와야 파괴가 안 됩니다. 돌아오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지키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으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죠. 성령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기도하고 받아서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면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 말씀이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모독을 받는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이 있다고 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다 그러면 모독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조, 그 다음에 속죄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까지 오면은 삼위일체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조하는 거 믿으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거. 부모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믿죠? 속죄와 부활도 믿죠? 두 번째 성령도 믿잖아요. 성령이 최종적인 거예요. 이 성령이 거하는 집을 파괴하면 파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같이 저주하여 부인하고 막 이래도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거역했다 그러면 그때는 끝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거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맺혀지는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다. 구별됐는데 구별된 삶을 안 살아준다. 구별됐는데 교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살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자기도 파괴당하고 교회도 파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한 자리에 세워진다는 중요하다고 인식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간에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다고 믿어지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삶을 바꿀 거예요. 삶의 장소도 바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그게 안 들어와 있다면 난 말씀을 지금 거역한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너는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역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구별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구별을 안 하고 살아.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워가라고. 그럼 한 분 한 분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그 삶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길 원하는 성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당에서 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이전에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성전.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에 참여하고 너도 성령에 참여하고 같이 성령을 먹고 마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성령을 먹고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한 성령으로 마신다는 것은 물이에요. 물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와 상징하는 거죠. 마신다는 건 물이잖아요. 성령을 물처럼 마셨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물처럼 마시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함께 먹고 마시는 양식인 거죠. 말씀의 양식.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서로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성전은 더욱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도록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실까? 이유가 다 있어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뭘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18절, 19절을 20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엑사파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죄스러운 자기 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스럽다는 말은 이제 꾸민 말이고 자기 기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속인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만이란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 밖에서 표현은 다르게 하고 나의 속은 일이 따로 있고. 그게 자기 기만인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멋지고 속에는 또 썩어져 있는 그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게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내가 기도원 가면 한 번씩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있고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을 배웠어. 어린애들이. 난 가만히 이렇게 서서 나도 같이 하고 또 피아노 가르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서 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들려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깜짝 놀랐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아 그랬어요. 난 내 귀로. 이게 어디 나오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평토장이 있단 말은 이제 똑같은 평지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무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덤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흙으로 덮어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걸 모르게 만드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이. 네 속은 분명히 썩어 있는데 너는 아주 똑바른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도 상당히 높은 순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나를 알고 보니까 너 다 죽어 있는 거죠.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면서 겉표현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평토장한 무덤이었어요. 자기 기만을 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속은 이런데 겉으로 표현만 이렇게 잘하지 말라고. 자기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자신을 밖으로 드러낼 때 과장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숨겨놓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옛날에 받았던 은혜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난 높은 위치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머지 내가 보이는 것들은 다 우습게 봐버려요. 작게 봐버리고 안 보이는 것처럼 봐버리고 그래서 나의 위치는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데 처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것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게 저 밑에 있는 말은 하나도 안 꺼냅니다. 모르죠. 하나님께는 꺼내는지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꺼내는지 모르죠. 나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지혜의 문제는 이해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망보 지혜로 하는 건지 구분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칼날처럼 꿰뚫고 나누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처럼 들려져 갖고 나중에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냥 율법이 돼버리는 거 다시 자기한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선악과를 또 따먹는 사람들 됩니다. 그게 범죄 말씀 안 지켜놓고 범죄 안 한 것처럼 삽니다. 자기 속이는 거죠. 이것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거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놓지 않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말씀이 들려오면 겸손해져요. 왜? 내 위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나 같은 인간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줬어? 죄를 모를 때에는 나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섰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처한데 네가 말씀 읽은 게 뭐 어쩐다고 네가 기도 많이 한 게 뭐라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지혜로운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이해력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말씀이 안 들려와.
그날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 돼서 하나님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시죠. 내가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 어리석은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 자기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리에 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하고 막 그래요.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혜로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계율에 빠지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에 무너뜨려지게 하심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꾀의 계략에 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략은 꾀나 악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꾀라고 이제 계략을 안 쓰고 꾀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꾀를 낸다는 건 아시죠? 일을 잘 꾸며내고 여러 가지 몇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의 꾀는요, 다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해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스스로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헛된 일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헛된 것이라는 것은. 이게 이것으로 해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네 지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헛일하고 있는 거죠. 방향을 못 잡았어요. 말씀이 방향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헛된 일하고 있는, 쓸모없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서 끝에 가면 뭐가 돼요? 그때 가서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멸망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멸망입니다. 말씀 열매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는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니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봐. 너는 그것밖에 열매 맺을 거 아무것도 없어. 끝에 보면 알아. 너는 네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는 헛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지혜죠. 그것으로 생명을 찾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를 헛것으로 알고 헛일을 하시고 결론에 이르러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헛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는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혜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죠. 누구 말 들으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 나오고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왜 저런 데 들어가 있어? 이단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뭐가 똑똑해요? 세상에 지혜가 뭐가 똑똑해요? 초등학교 나와서 말씀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 눈이에요? 인간의 눈이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로 성경 좀 잘 읽고 뭐 글 좀 잘 해석한다고 똑똑해요?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스스로 변하거나 수시로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부터 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고아와 같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지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것이 되어야만이 너희가 지혜로운 거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라는 의미는 너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것은 속격을 씁니다. 너희의라는 말, 속격을 써서 너희의 것이다. 너희이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것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만물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 거예요. 만물은 우리 만물의 주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만물을 소유하는 공동의 주인들입니다. 주인이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전에는 좋았더라 하시지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사람이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은 거예요.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것이래요. 누굴 위해 세웠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우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건 거죠. 너희의 것이 이 말은 우리 것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위해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다 우리 거죠. 세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이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이 세계도 우리를 위해서 있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우리 것이에요. 여기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로 보면 세계, 세상 다 들어갑니다. 우주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우주까지 말하면 안 되죠. 우주 보지도 않고 닿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다 세계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이 존재하는 보여지는 것들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세우셨잖아요. 다스리라고. 우리 것이잖아요. 또 생명이나 사망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으로써 사망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이 있음도 알게 됐습니다. 사망이 우리 것이었고 생명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었을 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면 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사망도 너희 것인 거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가보기 전까지는. 우리 경험한 것도 아니고 경험해야 할 세계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고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심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생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속해져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도 우리 것이고 생명도 우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 것이었어요. 내가 속해서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가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장래에 주어진 영광과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그의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 지금 것도 장래 것도 우리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장래를 준비하는 삶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다 우리의 것인 것은 나중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언젠가 끝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 것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분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 되면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것 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것이 되어져야만 만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된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그 처소잖아요. 그 처소를 우리가 지켜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의 삶 속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셔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으로써 하나님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부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종되지 마시라고. 여러분 주인 되시란 말이에요. 주인은 주인의 의식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우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되실 분들하고 몇 분이 목욕탕 하러 갔어요. 자, 오늘은 전도사의 때를 다 벗기자.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끼리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멜리부터는 우리는 전사가 아니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수를 받자. 그때 딱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 나를 이제는 세웠구나. 의식이 딱 생겨요. 그 의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게 딱 자리가 잡힙니다. 그 의식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요. 조금 생각했다가 그냥 꽉군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의식이 사라지죠? 그럼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깨지고. 이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말을 했는데 나는 주인의 의식을 안 가져. 그러니까 나는 주인을 살지 못해. 맨날 종처럼 살아.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삶은 종인데 듣기로는 주인 듣고 싶은 거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땅에 주인으로 세워주신 그 거룩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의 이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세워진 사람으로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 안에서부터 이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서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알려마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과 와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관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 속죄와 벌 다 이루어지고 성령 받는 게 또 다 뭔지 알아. 야, 성령 세대가 이거구나. 나 알죠. 이런 것들 다 찾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명철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철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명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명철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가져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을 알죠.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죠. 삶의 궤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아신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자기를 기만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그래서 속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지혜롭다 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차라리.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뭘 생각하는지, 네가 뭘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그 생각 시작점부터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의미죠.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말을 안 하면 인정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추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 인정해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더 온전하게 열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성전을 사람모하시고 성령 역사는 집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를 살리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